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안 추워요. 젊은 사람은 안 추운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춥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법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맞을 줄 누가 알았어? 그죠?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하늘에서 그렇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원치 않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모든 혼돈으로 빠져갈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맺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끝부분을 한번 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환난을 통과해 본 적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적도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 환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 환난이 나에게 많은 유익은 줬지만 다시 한번 너 김영희 목사 너 똑같이 전에 같은 그 환난과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한 번 더 통과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롭고 사람들을 이해할 사람이 되도록 그 통과 한번 해보겠느냐 나한테 물어본다면 아이고 싫어요. 한 번이면 족하지 그 두 번 세 번 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완악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으로 족하니 더 이상 저를 시험거리에 넣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기뻐하느냐, 구원받은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맥없이
아무 뜻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십니까? 아멘. 아니, 확신을 못 얻는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목사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시험거리를 능히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 옆에 나를 시험하는 시험거리 선생님을 나에게 줍니다. 어쩌면 내 옆에 앉은 분이 나한테 가장 친한 친구지만 그분이 사실은 내 선생이야.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와서 나한테 선생질도 한다니까요. 가끔가다 선생질을 해요. 그럴 때마다 또 나도 내가 잘 됐나 안 됐나는 저 사람이 선생질 할 때 내 자신을 보면서 조금씩 느껴요. 내가 금방 열을 확 받으면 아직 멀었구나. 뭐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참을만 하다 그러면 조금 나아졌구나. 옆에 있는 이 선생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죄를 짓잖아요. 눈만 뜨면 남을 미워하고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보면 아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수 노릇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역하고 죄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더 놀라운 사랑은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동일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반역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실과 언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행실과 내 언어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옆에 있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그분의 행실이 나오고 그분의 언어가 나오는데 그분이 암만 내가 목사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지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나는 거룩한 자인 척만 할 뿐이지 전혀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잘못하고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한 그런 고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또 원치도 않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이거 참 힘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표현해내면서 살아가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 육신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할 육신적 환난을 통과해봐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하고 느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화인으로 박혀져야만이 정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본성에 따라 저절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거 자동적으로 잘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욕망과 욕심은 척척척척 나오잖아. 내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과 연합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죄 짓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거 돈 안 들여도 금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여튼 쉬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그대로 만약에 되돌려준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남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접했고 이유 없이 사랑했고 이유 없이 섬겼다면 그 돌아오는 그 섬김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대접하는 것 모든 것 속에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높여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세요.
내가 맛있는 떡 하나 줬으니까 당신도 언제 떡 하나 생기면 나한테 떡 하나 갖다 주세요. 내가 있는 이 떡이 정말로 맛있는 떡이라면 어쩌면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떡이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냉장고 넣기도 곤란하니까 그 떡 갖고 와서 어쩌면 나눠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 떡을 줬으니 나중에 맛있는 떡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했을 때, 만약 여러분을 욕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한 그대로 당신이 나한테 원치 않는 데에다 찾아와서 나한테 미우니 고우니 어제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빴느니 그러면서 욕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왜 그러냐? 아, 그래요?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서 싸움을 한다면 아직은 내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때론 여러분을 잘 대해주시는 사람만이 잘 대해주면서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 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그를 친구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햇빛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은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선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 암만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을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변했다고 그래요.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하면 이제 저 사람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눈으로 한번 사람을 바라보세요. 무지개 나빠집니다. 옛날에 그때 맞아. 신혼 때도 이 사람은 그랬어. 신혼여행 가서도 그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제 족보까지 따져가면서 나쁜 거 생각하면 말이죠. 용서 못할 사람으로 금방 만들어버려요. 그런 죄성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얼뚱얼뚱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말씀대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떡 하나 준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올바르게 대해주지 못한 그 사람을 지금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뭔가 배워서 그 사랑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정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나의 약한 죄성이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호의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친절히 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절대로 원치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 주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 그대로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늘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자에게 더 큰 미움과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성에 가득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누구를 미워했던,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상대하는 자만을 상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주며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이 말씀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칭찬받기 위해서 선대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필요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자 받고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성도가 되지 못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멸시하고 있다라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밥 사주니까 너무 좋잖아. 요즘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밥사님, 밥 사주는 분이 제일 훌륭하대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하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주머니에 잡힌 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분들과, 집사님, 내가 오늘 맛있는 냉면 한 그릇 사주겠습니다. 만둣국 하나 먹으러 갈까요?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밥을 사주면 여러분은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거라도 내 것을 먼저 선대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야, 당신 참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말이야 짜장면 한 그릇 안 샀더니 요즘에는 웬일이야? 왜 아들이 돈 많이 주나?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내 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모두 자아가 근거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받을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자기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도둑님이 도둑질하러 가는데 어느 놈이 야 우리 가서 사과밭에 서리하러 가자 그러는데 5명이 가는데 4명은 서리를 하러 가고 한 놈은 서리하러 안 가면서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나 서리 안 할 거야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4명이 너 참 정직하다, 걔를 갖다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놈의 새끼는 의리도 없어 의리도 없다고 하잖아. 도둑질 하는데도 같이 도둑질 안 했다고 의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정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된 자를 사랑했을 때 또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너는 내 자녀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 눈꺼풀을 좀 바꿔줘서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보는 내 눈이 거룩하지 못한 내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엉터리 없이 사는 이분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 엉터리 없이 사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꼬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지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받기를 바라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건 따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케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기쁨이라고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행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상황은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뻐했는데 어제는 왜 그러세요? 어제는 어제 목사님 안 그러더니 오늘 왜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슬퍼할 때라도, 원수에게 조롱받는 그 가운데 있을 때라도, 좋은 환경에 있든 나쁜 환경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기쁨이 없고, 이런 때는 좋았고 이런 때는 나쁘고 이런 때는 불안하고 이런 때는 정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의 오차가 많이 변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프고 대접받으면 기분 좋고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악하게 대하면서 산다면 예수를 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 표현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듯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사역이 힘들 때도 간구할 수 있고, 병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재생산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증가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